이 일은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제패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범주가, 그 제국의 영역이요,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였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이집트 남단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절반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저 인도까지 그렇게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127개의 지방이라고 하지만 이 한 개가 웬만한 나라 크기였을 겁니다. 그게 127. 에스더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데에는 그 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국의 실력자 하만의 등장입니다. 와스디와 하만이라는 사람. 먼저 제국의 왕으로 군림하던 아하수에로 왕은 집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즐기자 하는 잔치가 아니라 왕실의 기강을 잡고 127개의 이 다스리게 된 왕이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관리들이며 왕 출신들, 왕족들 다 불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실의 기강을 잡고 권위를 만천하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가 다스리던 수많은 소국들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잔치는 180일 동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영화로운 나라의 위엄과 풍요를 뽐내면서 마음껏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창 즐기던 중에 7일째 되던 날, 왕이 술이 취해서 왕후를 부르러요. 그 자리에 모인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잠깐만, 당신들 우리 왕후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러면서 왕후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후를 부르러 가보니까요, 이 왕후는 또 다른 연회장에서 이 왕후가 이제 주관이 되어서 귀족 여인들, 귀부인들끼리 모여서 또 한참 다른 공간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왕후가 여인들 사이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여인 천하 속에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왕후 와스디의 이 상태가 어떤지 조금 짐작이 가시죠. 거기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술이 취해 있었을 거예요. 왕후가 하는 말이 뭐냐? 누가 부른다고?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오라가라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맨정신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후가 오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제국의 신하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공개망신을 당한 셈이에요.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모은 잔치자리에서 지금 다 모아놓고 망신당한 겁니다. 엄청난 준비를 해서 벌인 잔치는 순식간에 망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극대노했고 자칫하면 피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하수에로는 침착하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그 나라에서 다스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나같이 대답을 합니다.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폐위시키라는 말이에요. 폐위, 쫓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왕후 와스디는 쫓겨나고 전국 각지에 조소를 내려서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후보에 오른 여인이 에스더였고 매우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왕후에 대한 법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요. 왕후. 만약에 왕이 불렀을 때 왕후가 오지 않으면 혹은 안 불렀는데도 무례하게 왕에게 나오면 죽을 수 있는 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크게 신임해서 제국의 2인자로 올립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둔다는 말은 자기 바로 밑이라는 얘기죠. 2인자. 심지어는 왕이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하만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은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자기 위에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대궐문을 지나는데요. 얼마나 그 대궐문을 지나니까 거기가 자기의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의 가오를 세울 수 있는 대궐문을 지나는데 자기가 어깨 펴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촥 지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 부분 대문 앞을 지날 때 여느 때처럼 다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개를 뻣뻣하게 해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나는 신하들이 펄쩍 뛰면서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어쩌자고 그러는 거냐? 지금 죽고 싶은 거냐? 응? 그러면서 그래도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만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니까 모르드게가 똑같은 사람이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만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만에게 찍힌 거예요. 신하를 부릅니다. 야, 저놈 누군지 알아봐. 죽었다는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었습니다. 분노한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족속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말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유다인을 전멸시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왕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왕은 유다 여인이 좋아서 왕후로 세웠고 왕의 신하는 하만은 유다인이 싫어서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하만이 평소에 아무리 마음에 들지 혹시나 않았다 하더라도 왕이 그만큼 신임하고 높은 자리에 앉혔으면 좀 치사해도 좀 엎드리면 안 됩니까? 이게 유다인들 전체를 학살하도록 만들 일이냐 말이에요. 인사 안 했다고. 절 한번 하면 끝날 건데 이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뻣뻣하게 있다가 지금 유다인들 민족이 말살하게 생겼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사단을 만들었냐 말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른 역사들 자료를 막 여러 가지 역사서라든지 이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하나는 민족 간의 문제입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처음 소개할 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지만 양딸처럼 그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유다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인.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어서 에스더가 이제 입궁을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를 신신당부하느냐 하면 너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굳이 말하지 마라. 괜히 포로 민족이라는 걸 밝힐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 왕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걸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등장을 할 때는 하만을요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을 말해요. 아말렉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안 그래도 가슴이 한이 맺히고 서러운데 거기다가 아말렉의 후손에게까지 엎드려야 한다는 게 용납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말렉 자손이어서 고개 숙이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어서 이 절하는 것 자체가 숭배예요, 숭배. 페르시아의 왕에게 절하는 것이야 어차피 왕이니까 단순하게 엎드릴 수도 있지만 왕도 아닌 권력자에게까지 뭐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라는 것은 이 경건한 모르드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은 멸절될 위기에 놓였고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매우 큰 두 가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의 도움 요청을 들어주어야 된다면 두 가지가 위험해지는데 하나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와스디 왕후의 사건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나가면 죽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또 하나는 포로민족 유다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나 사실 포로민족 유다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가 왕후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왕궁에 매여 있는 몸이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했는가? 도대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기에 이르렀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고 어쩌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에스더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를 돌봐준 양아버지 같은 이 멘토 모르드게만 안전하고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어떻게 흘러가든 정치가 어떻든 우리 민족이 어떻든 그렇게 큰 스케일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가 죽음을 결단하게 되었던 걸까? 과연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활활 타오르도록 이 기도에 불을 지핀 기도의 연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죽음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유다인 중에 홀로 죽음에서 건지리라,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제는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다는 법이 발표된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에게 왕후이기 이전에 너도 유다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참 127개의 이 지방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후면요, 세상의 출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위대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다 있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에게만 좀 조심해주면, 자기 처신만 왕에게만 조심해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유다인이냐? 왕후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너는 왕후이기 이전에 유다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이만저만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 너는 처음부터 유다인이라는 걸 감추었으니까 아주 잘 됐다. 끝까지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유다인이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결국에 이것이 너의 평생 너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너의 생명줄이 되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네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너에게 걸림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한 가지가 너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골라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원리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분 중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립,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아하수에로 왕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는 평생 양심의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을 감추고 어디 가서 신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숨은 듯이 살 것인가? 그냥 그대로라면 그는 자기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한평생 살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포로민족 유다인이라는 사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힐 것인가? 이참에 에스더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주님을 시인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걸었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구를 선택할 거야? 어디에 목숨을 걸 거야? 그렇게 우리 인생에 물어올 때 선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 좀 봐서, 분위기 좀 봐서 좀 이렇게 좀 재보다가 하나님 뭔가 좀 일하실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벼랑 끝에서 결정한 거예요. 어디에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인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네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것은 모르드게의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건데 이번 이 위기에 유다인들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건데 네가 안 났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너 어떻게 할래? 경건한 모르드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뜻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받았던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뭔가를 통해서 이걸 운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것 있지 않느냐? 그걸로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기회 떠나가기 전에 아직 내게 달란트가 남아있을 때, 아직 내게 직분이 있을 때, 내게 어쩌면 소유가 있을 때,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다면 기회 지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에스더가 처한 삶의 자리에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왕후의 자리,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에스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하필이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모르드게 역시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네가 왕후가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변방의 작은 민족, 그 포로 출신이 이렇게 왕후가 된 데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127개의 귀족들 중에서 가장 예쁜 여인들만 해도 한 120명, 200명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하필 그렇게 변방의 힘없는 민족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민족의 포로가 된 여인이라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도 죽고, 그렇다면 안 가면 잠시 육신의 생명은 보호할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키리키리 민족의 배반자로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는 살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도 그리고 온 유다인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나는 왕궁에서 나와 내 시녀들이 이제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시작할 테니까 모르드게 아저씨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불러야 달려갈 수 있는 수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거기에 기꺼이 민족을 구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결정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과 이런 헌신과 결단과 기도를 아름답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에게나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닌가, 영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결단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결단의 순간이에요.
계속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의 연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에는 넘길 것인가 이번에는 할 것인가. 계속해서 결단의 순간입니다. 인내할 것인가 인내하지 않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내 결단의 크기만큼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결단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빛나는 빛과 같이 세상에서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의 자리는 어쩌면 이때를 위한 것이므로 언제든 결단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나에게 큰 결단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까지 이끌어준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이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